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10.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14세기부터 동방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러시아의 한 순례자가 영적 사부에게 쓴 글 한 편이 최근에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서방에도 알려졌습니다. 글의 내용은 시골 출신의 순진한 순례자가 쉼없이 기도하라는 성서 말씀에 대해 품어오던 교회의 전통적인 질문에 대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스타렛, 노인이라는 뜻이며 영적 사부를 칭합니다. 스타렛에게 쉼없이 기도하는 방법을 묻자 그는 예수님께 반복해서 기원하라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줍니다. 순례자는 하루에 3,000번에서 6,000번, 그리고 12,000번까지 횟수를 세어가며 반복해 기원하다가 마침내 수를 셀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이 긴장이 풀리면서 졸음이 오고 태양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술은 움직이지 않고 혀와 함께 부동자세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마음 안으로 내려가고 순례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심장의 박동 리듬에 맞춰 1. 주님, 2. 예수님, 3. 그리스도님 하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심장의 고동에 기도를 일치시키는 사람은 기도를 결코 중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기능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기도가 아닐까요? 토마스 슈피드릭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밀떡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더 진실한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즐러. 성도 이야기. 여기는 비록 숲에 근접한 곳이긴 하지만 낭떠러지 아래서라는 그의 성의 의미처럼 니클라우스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두서너 개의 바위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골짜기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은 아주 사명한 일이다. 그 산봉우리에는 우리가 펠젠이라고 부르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절벽이 있으며 이를 낭떠러지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위에 언급된 이름에 성이 유래한다. 타고난 농부답게 니클라우스는 젊은 시절부터 일터로 나갔다. 그 시대에는 특히 시골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일은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성서에 씌어진 대로 아담이 낙원을 상실한 후 주께서 너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취하리라 라고 말했었던 바로 그 아담의 후예로 여겼다. 그는 젊은 시절을 지나 성인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그는 주님의 멍에는 틀림없이 감미로울 것이라 믿었다.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성스러운 입으로 멍에를 통해서 성장하고 증식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명심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멍에 속에서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인으로부터 잘생긴 아들과 딸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간통하지 않았고 환락에 빠져들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오비디우스가 중도를 걸으라. 그러면 그대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며 환락과 허영보다는 차라리 가난을 더 좋아했다. 이러한 덕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웃 시민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했다. 그가 한동안 모든 사람에게 성실하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선택된 이웃이며 감사할 만한 이웃이라는 명예를 누리며 살았다. 그런 후 그는 이 타락한 생활을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기를 동경했다. 그가 얼마나 이를 열렬히 동경했는지는 이미 여러 해 전에 그의 뛰어난 용기로 악마를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육체의 욕구를 끊어버린 생활을 하고자 결심했던 것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의 말은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름다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요한묵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뚫려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자 7 천둥도 저마다 소리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7 천둥이 말하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울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곱 천둥이 나라는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 두어라. 그러자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던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서는 영원무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그분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 삼켜라. 이것이 내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이 배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 배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만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님, 당신을 흠숭하며 작년 이 무렵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나 세상을 떠난 모든 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 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갑작스럽게 준비도 못하고 죽은 모든 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간 이들, 특히 마약, 알코올,
에이즈로 인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와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 중기 교회의 전성 제9절 인노첸시오 3세부터 보니파시오 8세까지의 교황직 교황권과 슈타우펜 제국 사이의 결전 인노첸시오 4세 1243에서 1254는 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 수년 동안 양측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프리드리히는 제1차 리옹 공의회 1245에서 다시 파문되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온 논란서들이 이 전쟁을 지지하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서구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점점 뚜렷하게 깨달았다. 인노첸시오는 슈타우펜 왕가의 포위 위험에서 더 이상 피하는 일이 없기 위하여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교황의 봉토로서 앙주의 샤를에게 양도하였다. 황제권은 프리드리히 2세의 사망 1250 후 다시 한번 무서운 위기에 빠졌다. 독일에서는 이중선거가 평온을 뒤흔들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콘라트 4세 1250에서 1254가 슈타우펜 왕가의 유산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가 26세로 사망하자 그의 이복 형제인 만프레드는 그의 조카로 슈타우펜 왕가의 마지막 사람인 겨우 2세 된 콘라딘으로 하여금 이탈리아의 지배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만프레드의 사망 1226 후 연소한 콘라딘은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제국을 탈환하기 위해 1267년 가을에 대담하게 출정하였다. 그는 탈리아코에서 샤를에게 패하고 12명의 충신들과 함께 1268년 10월 29일에 나폴리에서 참수되었다. 이로써 슈타우펜 왕가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였고 황제권은 참혹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교황권도 더없이 타격을 받았다. 그것은 피로스적 승리였으므로 교황권의 보편적인 지위를 오래 주장할 수가 없었다. 교황권은 특수 이해를 가지고 분기하고 있는 민족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 기댈 데가 없었다.
서구 공동체의 해체는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프랑스는 이제 유럽의 가장 강한 세력이었다. 교황직이 방금 획득한 그 우위를 민족적인 프랑스 왕국에게 양도해야 할 시점은 이제 멀지가 않았다. 교황권은 불명예스럽게도 프랑스에 예속되게 되었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5장, 두 천사, 세상을 떠나다, 성체의 예수님과 함께 희생이 되다. 왜 희아는 순종하지 않니? 그 우유를 마시면 아주 좋은 희생을 하는 건데 엄마가 저렇게 슬퍼하시지 않니? 그래? 난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어. 완전히 감동된 소녀는 어머니를 불러 사과한 다음 어머니가 권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다시 가져온 우유를 실은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고 다 마셨다. 그리고 루차에게 말했다. 그것을 억지로 마시기 위해 내가 얼마나 참았는가를 내가 안다면 이때부터 언제든지 권하는 것은 우유든 스프건 무엇이든지 받아 먹었다. 이런 것을 먹기는 너무 어려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먹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어머니는 히야친타가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의 회복을 바라는 일념에서 영양만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같은 우유잔과 함께 쟁반에 먹음직한 탐스런 포도송이를 담아가지고 왔다. 희아야, 우유가 당기지 않거든. 이 포도라도 좀 먹어라. 엄마, 고마워요. 우유 마시겠어요. 포도는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세요. 소녀는 가슴에 걸리는데도 애써 마셨다. 어머니는 이제 딸이 우유를 좋아하게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흐뭇해했다. 히아친타 곁에는 마음에 버신 루치아가 있었다. 그녀는 루치아에게 말했다. 그 포도 맛있게 보였지? 허나 예수님께 바치고 싶었던 거야.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에 가르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의 지음 아구스티노 성체 성사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불평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이들은 불평과 반항으로 자신의 심판자를 모욕하고 동시에 구원자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악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한시적인 악은 오직 이 세상 안에서의 삶에만 관여할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거치면서 이 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매우 짧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매우 큰 고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어제의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모레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마는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한다면 영원히 지속될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삶은 매우 힘들고 비참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소리를 내며 우는 것은 바로 그가 앞으로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러한 고달픈 인생살이를 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준 잔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죄의 결과로 허영에 빠져 들어 있습니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주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한국 고대사에 나타난 하느님 신앙과 풍류도. 하느님 신앙과 불교와의 지평 융합. 인용한 문장이 불교 사상을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삼신불이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말한다. 대승불교 사상이 발달함에 따라 궁극적 실제, 그 자체로서의 부처를 법신불이라 부르고 일체의 개념이나 속성을 넘어서 있는 부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법신은 가시적인 형체를 초월하여 모든 부처의 근거가 되는 진여의 깨달음, 그 자체를 뜻한다. 보신은 불교의 구도가 보살이 서원을 세우고 오랜 수행을 통해 그 과보로서 얻은 초자연적인 불신이다. 불교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부처가 된 석가모니 불 이외에 아미타불 등 많은 부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보신불은 중생의 간절한 기용과 수행을 돕고 깨달음과 초자연적 영적 능력을 체험하게도 한다. 응신은 화신이라고도 하는데 중생 교화와 제도를 위해 역사 속에 몸을 취하여 나타난 부처를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는 바로 대표적 응신불인 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불교의 교리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민족에게 전해진 후 1600여 년 동안 한민족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불교의 진여 일심으로서의 삼신불 사상이 한민족의 종교적 심성의 온영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온 누리에 진리의 빛과 은혜를 비추며 중생의 예환을 그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관세음 보살과 아미타불 신앙이나 비로자나불에 대한 불자들의 귀의심이 석가모니 불 못지않게 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일반 중생은 심원하고 현학적이기까지 한 불교 교학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한민족의 하느님 신앙이 대승불교의 혼 마음 신앙과 지평 융합을 이룬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Magnificat anima mea.
수덕. 우리는 수고와 투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의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수도승이 삶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고 힘든 것과 절제만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덕의 요청 이면에는 결국 긍정적 인간상이 숨어 있다. 수도승들은 인간이 노력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미 형성된 성향이나 성격을 탓하지 않는다. 잘못된 교육을 핑계 삼거나 잘못을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 앞에서 하느님의 힘에 신뢰한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원수와 투쟁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시금 수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리학자이자 자연철학자인 칼 프리드리 폰 바이츠체커는 우주의 미래를 위해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수덕적 세계 문화에 대해 말한 바 있다. 1992년에 나는 오스트리아 텔레비전에 수덕의 즐거움이란 주제 아래 열린 토론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내 옆에는 한 여성 심리학자와 남성 심리학자와 한 매니저가 앉아 있었다. 처음 나는 수덕을 변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날 자유로 가는 길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형성하는 길로서 수덕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수덕을 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수덕이란 본래 숙련에 이르기 위한 훈련이다. 윤리적 의미에서 수덕은 덕성스러운 이상에 걸맞은 자세의 연습을 뜻한다. 그러므로 수덕은 긍정적인 것이며 종교적 자세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에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마리아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 당신의 성실한 종이 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모의 전구를 들으시어 우리를 당신 성자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봉하신 하느님 아버지, 죽은 이들이 천국에서 성인 대열에 들어 영복을 누리게 하소서. 정의의 태양이시여 먼지 없으신 동정녀께서 아침 서강같이 당신을 앞서 오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당신이 찾아주시는 빛을 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마리아를 당신이 거처하실 부패 없는 방주로 삼으신 영원한 말씀이시여 우리를 죄의 부패에서 구해 주소서. 마리아를 저희의 어머니로 주신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고 앓는 이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주시고 모든 이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소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신 하느님 아버지, 즐거운 당신의 은총을 모든 이에게 풍부히 내려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니마뚜레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만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무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무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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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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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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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